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가지고요, 새해 첫해 우리 교회의 두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지난 두 해를 보냈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가리키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좀 더 심해지면 코로나 레드가 되는데요, 그것은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범죄를 하는 그러한 단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들을 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일까요? 이런 교회에 대한 고민을 들으면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 각 성도의 가정과 성도 개개인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각 가정,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확장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의 가정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 각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도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래서 늘 가을만 되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우리 교회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이런 세워놨던 것들이 많이 흐지부지해지고 허물어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존재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위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의 생각을 끼워 맞추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교회란 여러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요,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요, 소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장로교 신앙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변 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답변은 외워도 좋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뇨?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너무나도 명확하죠. 인간의 목적이고 곧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올해 교육 목표와 방향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는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에서 완전히 케오패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를 여전히 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마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율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노미코스인데요, 이것은 교법사, 율법 전문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인가를 물었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가는 그 중에서 한 사람, 그 질문을 한 율법사의 목적,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 뭡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준 10계명 외에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613개나 되는 아주 세세한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48개가 적극적인 명령, 해라 라는 명령이었고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을 만든 이유는 우리 사람의 신체를 부위를 나누면 248개가 될 수 있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365는 어떤 숫자가 같습니까? 1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 하나씩 하지 말라라는 것과 인간의 신체 개수가 합쳐진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라는 세세한 그런 명령을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명령과 이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상위법이 무엇인가? 가장 최고되는 상위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순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무엇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고요.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출발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자기 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자기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고 위선이고 자기 의만 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2022년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를 멈췄던 것은요, 제가 코로나 걸린 그 두 주, 그때만 멈췄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집에서라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방송팀이 와서 방송을 했고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 외에는 결코 예배를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가 멈췄더라도 또 영상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이 그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당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요.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하나 할 건데요. 사실 이런 간증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을 기도하면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당회만 알고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동일한 간증이요,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당황스러울 정도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 2학기부터 이제 이 교육관 문제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을 했어요. 어른들은 여기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몇 번씩 제가 인도해서 드리면 몇백 명, 1000명까지도 충분히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공간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건물을 짓기는 너무 우리 상황에서 무리고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이라도 저기 우리 나무를 좀 이렇게 까고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자라고 우리가 의견 일치를 받고 만장일치로 장로님들도 좋은 생각이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데 몇만 불이 든다라는 이 예산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우체통을 열어봤는데 거기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틀라스 타워 이런 데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그날따라 영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지. 이 내용인즉슨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내용인즉슨 자기네가 이 송수신 타워, 그러니까 5G LT 이런 송수신 타워를 세워야겠는데 니네 교회 프로퍼티를 한번 보고 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아마 쓱 보고 갔나 봐요. 너희 교회 이 부지에 보니까 우리 송수신 타워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서까지 보내왔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제가 갑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땅에다 세워놓고 렌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렌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렌트비가 들어오죠. 이 만만치 않은 렌트비가 한 달에 1,000불 넘는 렌트비를 자그마치 360개월 30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랬더니 몇십만 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받을래? 아니면 일시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뭐 30년 뒤에 뭐 1,000불 정도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여하튼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된대요. 타워도요, 그냥 기본형도 있고 종탑으로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이 친환경적으로 나무 모양으로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세우려면 나무도 또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거기다가 일시불로 그 돈을 받으면은 우리 교육관 구입할 돈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러다가 이게 중간에 뭐 이렇게 파토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간증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시는 분은요, 이게 내 간증이 못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누구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육관 저거 내가 기도해서 세운 거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현장에 오시든지, 현장 오는 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영상으로 하시든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밀어주실까요,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당회와 목사를 중심으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요. 내년에는요, 또 3부 예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우리 청년들 위주로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 서비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인터넷이 문제였거든요. 이 영상 내보내는 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기 걸려있는 게 제 폰이에요. 제 폰 LTE로 영상을 송신하고 있어요. 이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팬데믹 전에 인터넷 깔라고 케이블 까는데 얼마냐고 알아봤더니, 이 컴캐스트 엑스피니디에서 원래는 2만 불인데 우리가 10,000불 내고 너희가 10,000불 내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00불인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10,000불 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좋게 내가 10,000불 낼게, 너도 10,000불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돼서 취소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되니까 이 인터넷이 너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속도가 안 따라주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70,000불 내래요. 70,000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뭘 세워준다고요? 송수신탑. 5G가 어떻게 돼요? 빵빵 터져요. LTE 빵빵 터져요. 이제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제가 골머리 앓고 이거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이거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70,000불 내야 되는 걸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순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지만 그 중요성과 무게에 있어서는 두 번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이 마음속의 동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게 구체화돼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 차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 목회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제가 1차 7년, 2차 7년, 3차 7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 본질에 매달렸어요. 예배, 교육, 훈련. 화면 한번 볼까요? 저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부임했던 2016년, 17년이 이게 이제 공동의회 때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예배,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년은요, 18년, 19년에는 훈련,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에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20년, 21년이 좀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죠. 사역을 좀 더 우리가 사역하는 거를 힘내서 하려고 그랬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약간 흐지부지해졌죠. 이제 마지막
2022년부터 올해가 7년 차인데 사실은 7년째는요 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약간 움츠리는 시간이에요. 개구리가 뛰기 전에 뒷다리를 접는 것처럼 다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접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제 두 번째 7년은요 이제 내부로 우리의 힘을 모았다면 두 번째 7년은 그 모아진 힘을 외부로 발산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털을 다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지역사를 섬기는 것을 다지고 준비하는,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역들이 하나 둘씩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공기청정기 다 받아가시고 또 1월 22일 둘째 주에는 또 떡국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7년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계명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계명인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히 되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 사랑한다고 구제한다고 거기에다만 선교한다고 거기에다만 힘을 쓰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게 되면요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사회에 있는 자선단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하신 거 흉내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이 동사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사랑 사역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은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교육 훈련이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여전히 이 예배와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좀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첫 주일인데 여러분 좀 결단해 보십시오. 1년이 적어도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배를 몇 번 정도 참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52주 다 나오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 같은 분들은 한 50주 정도는 나와야죠. 특별히 출장을 가거나 한국을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제외하고요. 보통의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40주 이상은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나와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좀 약한 성도라면 30주 정도라도 꼭 예배를 참여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끼친, 신앙에 끼친 악영향이요 이 너무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상 예배가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특세 같은 거 어르신들 못 나올 때, 눈 길릴 때, 출장을 갔을 때,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 휴가 갔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적일 때도 너무나도 그것이 일상화돼서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오늘 늦었는데 할 수 없다. 방구석 교회다 해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머리 까치집 짓고 잠옷 입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유 찬양 잘하네. 어유 우리 박 간사님 노래 좋아. 이러면서 하면 예배일까요? 그건 예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이 예배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와치하는 거예요. 예배는 와치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이런 말이 떠올라요. 그런데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물러나면 어디까지 물러나겠습니까? 그렇죠? 물러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구역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 구역 모임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구역은요,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구역에서는요, 양육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구역이 아닙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이것이 양육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이거는 옳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 교육이 없으면 그것 역시도 구역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육과 교육이 같이 가는 게 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제자훈련을 또한 더 강화할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좀 허무합니다. 좀 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제자훈련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장 되기 위해서 하는 코스웍이 아니죠. 그냥 1년 동안 길게 하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힘들면 관두고 그러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이 제자훈련은요, 이제 새롭게 들어오실 내년에 올해 들어오실 분들 계시잖아요. 올해 할지 안 할지도 제가 고민 중인데, 이 제자훈련은요, 내 자신의 못된 자아가 깨지는 곳이에요. 제자훈련은요, 그 현장에서 내 못된 교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려 항복하는 장소가 제자훈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온갖 아픔과 성장통을 겪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냥 지나쳐가는 코스웍이 아닌 거예요. 나 제자훈련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 야단맞고 눈물 콧물 쏟고 그럴 각오가 됐다 하시는 분만 지원하십시오. 가뜩이나 안 하는데 제 입이 주책입니다.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만 오세요. 만약에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제자훈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성도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강력한 군인을 키워내길 원하고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애기처럼 기저귀 갈아주세요, 젖병 주세요, 이러고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구제 사역을 하면서 재밌는 게, 여러분, 교회가 공기청정기 전해주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공기청정기 전해주고 왜 떡국 줄까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예, 어떤 분이 지난번에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공기청정기를 받으러 와가지고 되게 미안한 표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거 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받으러 오셨어요? 이거 지역사회 섬기려고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공기청정기만 전달해주는 그 정도로 남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힘들어서 왜 공기청정기만 왜 우리가 전해줍니까? 그냥 한인생활상공에서 하면 되지. 그걸 통해서 뭘 전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저거 청정기 하나 받으러 왔다가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그렇죠.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십니다. 빨리 얼굴 굳으신 분들은 푸세요. 빨리 지금 표정 푸세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성도들을 만나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받으러 오셨죠?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 뭔가 다르네? 왜 다르겠어요? 교회니까요, 예수 있으니까요. 이걸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 심지어는 이제 해외까지, 또 다음 세대들 역시도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지만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더 집중적으로 이 두 번째 7년 말기 쪽에서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올해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봉사단체와 협업해가지고 이 푸드뱅크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미 우리 어른들은 벌써 하고 있죠. 다음 1월 22일 날 주일에는요, 떡국 나눠주는 걸 할 거예요. 예전에는 떡국을 끓여가지고 어르신들을 직접 한 그릇 대접하고 섬겼는데 이제 팬데믹이라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생활상담소가 재정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 재정을 갖고 장을 보는 거예요. 떡국 한 팩, 사골국물 하나, 이런 식으로 장을 봐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다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구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가지만 자유롭게 가져가시지만 친구들 전달해주고 그걸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야, 예수님 믿어 하고 주는, 이게 바로 구제 사역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치는 사역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 환자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안색이. 이게 마음이든 이 정신이든 육체든 이 모든 현대인들은 환자예요. 그리고 환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인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환자, 마음의 병이 있는 환자, 정신의 병이 있는 환자. 그러다 보니 가정이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 사역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요.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남편이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께 복종하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막 그냥 점점 날이 갈수록 힘이 세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 가정을 붙들어 세우는 사역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도울 거예요. 노인 사역에 힘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막 그냥 해외 선교한다, 구제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지도 그려놓고 막 핀 막 몇십 개 꽂아놓고 막 몇십 개국을 섬긴다고 실상 돌아가 보면 막 한 나라당 50불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보이기식 선교 구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데 집세 낼 돈이 없는데 그거는 내 몰라라 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 하고 해외로 막 한다고 내 보여주기식에 이거는 옳지 않아요. 항상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부터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작년에 어떤 성도님은 아파트 렌트비를 낼 돈이 없었던 적이 있대요.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그걸 내 몰라 여기 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사는 거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가 내 몰라라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우리는 구제비로 매년 지금 한 5,000불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올해에는 그 구제비를 대폭 늘렸어요. 한 몇만 불 늘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재정장로님과 은원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특별한 위기가 있을 때 긴급 구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어떻게 하냐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필요한 데에 따라서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상황이 어려운 분, 나 렌트비 못 낸다, 우리 아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 아니면 나 병원비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누구라도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1년에 2번 2,000불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그런데 1학기 했으니까 꼭 2학기 한다가 아니라 연달아서 2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분에 맥시멈 4,000불 정도를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있었던 한국 교회는요, 분당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으니까 한번 좀 이 긴급 구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 1,000불씩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만 주시면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실제적인 얼굴을 공개돼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공개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에게 말씀하시면 당회하고는 공유할 겁니다. 장로님들께는 보고를 드려야 돼요. 왜요? 그거 제가 그냥 돈 다 가져가면서 긴급구제에 썼습니다. 10,000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도 보면은 어린아이들 돕는데 아예 그냥 애들 사진까지 다 나와요. 왜요? 투명하게.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실제적으로 내가 돕는 대상이 있을 때 더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하고 당회만큼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언제라도 미안해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벌써 생기죠. 제가 지금 발표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가,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초대교회를 보면 알죠. 초대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구제를 하면서 성도들의 원망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원망. 어떤 원망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 갔다가 온 유대인들 과부는 좀 제외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망을 했고요. 이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이 솔루션을 제안하는데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도들이 그들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구제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저 같으면은 오히려 사도들이 더 거기에 집중하고 연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손을 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거죠.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구제, 인간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가 인간적인 관계나 구제 이런 것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요, 본질적인 예배, 영성 이런 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여러분, 만일 구제나 친교가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 번 행하셨을까요? 매일 해야죠. 그게 만약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매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몇 번 하셨습니까? 공생애 3년 동안 딱 한 번 했어요. 또 4,000번 먹이면서 한 번 더 하셨죠. 2번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교와 교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역, 이웃사랑 이런 것들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너무나도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오히려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말씀 덩어리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거든요. 본질에 집중하라. 먹을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본질인 나 예수에게 집중하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대신하여 구제할 실제적인 행정제도를 손보았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자체를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본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대신에 성령 충만한 7 집사, 바로 빌립과 스데반이 그 7 집사에 포함되죠.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도로 세워놓은 게 바로 구역이거든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구역이 전부예요. 구역이 가장 핵심이에요. 구역에서 구역장님들과 구역원이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에게 구역원이 기도 제목을 알리고 서로 부탁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역장에게 보고하고 구역원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한 위원회를 더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웃사랑위원회예요. 거기 이웃사랑위원회에 장로님 한 분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웃사랑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장님을 또 세우고, 그 조직적으로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합류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은 이제 주중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떡국 준비만 해도 뭐 그걸 장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합류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게 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 한 해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해서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절망하신 가정들이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2022년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돼서 마치 실패한 폐장병처럼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2022년도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계속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교회들인 성도가 영적으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